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새벽 제단으로 모여 주시는 아침 만나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신 만나를 쌓아두지 않고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한 만나를 가진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동 속에서 사탄과의 투쟁 가운데 나는 어느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요. 이 새벽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섞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나와 같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마음을 함께하기조차 싫어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한없는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여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과 개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세종행복교회 춘계 대신방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각 가정을 방문하기 어려웠는데 특별 기간을 정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방이 맞춰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무대 뒤의 장면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제임스 와이트와 엘렌 화이트이 오하이주 리베치 그로브에 있는 공립학교 건물에서 회심자들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을 때였다. 1858년 3월 14일 일요일 오후에 그곳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제임스 화이트의 영감적인 설교가 끝난 뒤 엘렌이 일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거룩한 유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시간 동안 계시를 보았다. 엘렌의 계시가 끝날 때까지 온 회중이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장례식도 곧 마무리되었다. 운구하기 위해 몇 사람이 빠져나갔지만 다른 이들은 계속 학교에 남았고 와이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그 계시의 주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우주적 대쟁투의 역사를 다룬 그날의 계시는 영적 은사 제8권과 초기문집 셋째 장에 기록됐다. 선과 악의 싸움을 다루는 수많은 종교 및 기독교 교단과 달리 엘렌 화이트는 이 싸움이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도덕률에 표현된 그분의 성품을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후로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돌아서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우상 숭배를 버렸지만 율법주의에 빠져들었다. 사탄은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마음을 공략해 하나님의 도덕률인 십계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도록 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세상은 극장이며 거주자들은 배우라고 엘렌 화이트는 말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은 선과 악의 전쟁터이다.
이 싸움에서는 한시도 낭비할 수 없다. 모든 순간이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뿐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의 삶이 인생의 축소판임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기도력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뒤의 장면은 그 제작자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은 그 나타내진 관객들을 위해서 관객들이 보는 범위 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극장에 관람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이는 그 무대밖에 못 보는 거지요. 그 무대 뒤에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을 통해서 그 무대 뒤의 장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 목사님? 네. 예, 빙산의 일각까지만 들렸고 그 뒤로는 안 들렸습니다. 예. 빙산의 일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9 이상이 물 속에 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고 빙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대쟁투의 경랑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우주적인 대쟁투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 선과 악의 싸움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이제 사탄이 패배를 당합니다. 왜 하늘에서 전쟁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그 아주 못된 성격이 있잖아요. 시기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기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완전히 우주 세계에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쫓겨나서 이 창조된 지구에 왔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직은 사단이 여전히 우주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하지 않은 세계를 계속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거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구의 에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늘 총에 있을 때 사단이 참석하지요? 사단이 참석하는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주를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허락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거기서 사단의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우주로는 못 가고 뱅뱅 도는 게 여기 이 안에서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사탄이 지구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무주갱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비난했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쫓겨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법을 회복시켜 주니까 이번에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그저 하나의 형식화, 의식화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법은 폐기됐다. 십계명도 폐기됐다. 십자가에서 폐기됐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참 엄청난 사건인데요. 이걸 제 얘기로 하지 않고 직접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기 문집 145쪽, 1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전쟁이 벌어졌다. 그것은 천사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을 정복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선하고 진실한 천사들이 이기게 되어 사단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 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완전히 쫓겨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주를 다니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제 더 이상 우주를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을 세상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증은 8권 27쪽에는 세상은 극장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엄청난 대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맹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신다. 그분의 반역적인 신민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곧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비밀 결사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동맹을 위한 열정에 굴복하고 있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죄악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두려운 일이 곧 인간에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끝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튀르키예의 지진 사건, 미국의 금융위기, 세계적인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은 더 치열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대사 중에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까? 사단의 편입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매일 매 아멘. 순간을 살아갈 때 찬미 504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상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문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락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락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자기는 갠 사람이라 그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함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수른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 철번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나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아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을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집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자손을 산지도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일론과 시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비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소연 지사님 계세요? 네. 2장 1절 이소연 지사님.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살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종훈 장로님 계속 계세요? 읽으시고 안 계시면 임춘혜 지사님 계세요? 네,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이스타솔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으니 이거늘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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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수 집사님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정령케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여기까지. 에웃이 가로되 하나님의 장로님 명을 받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3분 30초 남아서 바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였으나 여전히 그곳에 많이 남아있던 여러 민족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고 또한 하나님을 떠났다가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함을 없는 역사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정복되지 않은 여러 잘못된 습관들과 또 우리들의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승리를 이어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종호 집사님, 마지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두 부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늘 영육 간의 강건한 부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자녀들 창우, 소정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대로 각자의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제목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이종호 집사님과 마지연 집사님이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육 간의 건강과 또 두 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한국연합회 세계 선교본부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가운데 북인도 신학교 설립 후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금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북인도의 신학교 설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공부가 이루어지고 또 훈련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역군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경수 장로님, 성하경 선생님, 김동혁 선생님, 또 정남덕 집사님, 그 외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오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